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6주차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그리고 잠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잠언이 끝나요. 굉장하죠? 오늘은 세미나실로 와봤어요. 늘 쓰던 교실이 오늘 피아노 레슨이 있다 그래갖고 잠깐 비켰습니다. 네,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줬습니다. 나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적어봅시다. 이거 다 적어보셨나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혼자 있을 때의 대부분의 영역,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혼자 있을 때 영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던 독립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물론 부모님하고 살 때도 혼자 있을 땐 똑같았는데, 혼자 있을 때 풀어지고 좀 게을러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물론 기도 시간하고 묵상 시간 등등의 그런 경건의 루틴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 거 엇나가도록 막아주긴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닐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 잠언 5번째 시간, 마지막 전체적 22장 17절부터 31장 끝까지 가는데요. 먼저 이게 몇 단위는 아니거든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공직자를 위한 30가지 지혜 말씀을 주제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30가지 지혜에 가진 형식은 사실 이집트에서 유래했어요. 이집트의 아멘 에모페의 교훈이라는 형식을 따왔는데요. 물론 이집트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숨기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도 공동적인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물론 다른 신을 섬기지만 온 세계에 통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을 따라 10장부터 22장 이거 직전까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나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준으로 한 결정,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지혜 말씀을 듣는, 이 30가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에요. 이 30가지 지혜 말씀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공직자들은 지혜의 깨달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은 자신의 삶의 직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뒤따르는 도덕적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쉬운지를 기억해야 하고, 또 말과 행동의 생각에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윤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은 방종,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다 책임이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지고 근무태만 이런 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그건 모든 직무에 다 포함되지만 공직자에게 더 중요하지요. 지난 2주간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인생에 관한 지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30가지 지혜 말씀은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이 1번 이게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 1번 말씀, 2번 5절부터 6절까지가 2번 잠언, 이렇게 막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걸 왜 읽었냐면은, 물론 공부하려면 개정 개혁기능이 있는데 세번역이 태블릿에 있거든요. 태블릿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을 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잖아요. 또 공무가 아니라 신무죠. 하나님의 업무.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여긴다면은 이런 30가지 지혜의 말씀에 나오는 하는 말하는 법, 그리고 사람 사귀는 법,
접대하는 법, 뭐 왕을 만나는 법, 그리고 뭐 경제관념, 또 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한다면 어떤 공직이나 성직에 일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성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육을 하지만 아무튼 이 모든 일들, 이 30가지 직무, 책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30가지 지혜에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정과 옳은 판결을 하는 것, 그리고 잠언 저자가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자주 이야기하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읽으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옳게 판결해야 되고 우정을 지키려면은 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게으름과 정직한 판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뭐 팩트만 보고 체크해야지 사람들 뭐 친하다고 혹은 외모만 보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의 삶과 세상을 볼 때 이런 정직한 판결 또는 이 게으른 것, 뭐 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이 이 시대에 분별하는데 효력이 있는 지혜 말씀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이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잠언이에요. 그 히스기야는 약 600 몇 년 정도? 600 몇 년이 아니군요. 약 8세기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10세기거든요.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약 200년 내지 300년 정도 연대 차이가 나는데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30가지 잠언 아까 했잖아요. 30가지 공직자의 책무에 대한 잠언이 이집트의 아멘 오페마라는 그런 지혜 모음집의 배경을 띄고 있었는데 그 25, 29장은 이사야의 히스기야 시대 되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애굽하고 너무 친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으니까 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만큼 이집트와 긴밀했던 시대인 걸 생각하면은 그 30가지 잠언의 1장, 9장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이런 25장부터 29장까지는 10장부터 22장에 갈등과 막 비교했던 그런 지혜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확실한 대비를 통해, 그러니까 확실히 빨강 파랑과 확실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뭐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등과 비교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면은 확실히 뭐가 기고 뭐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까 애굽 이야기했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장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굴이란 말이 막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잠언에 나오거든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아마 외국인, 이방인일 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잠언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신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매하게 빠지지 않는 서너 가지 격언, 지혜 말씀을 성윤리에 대해서 또 올바른 성공에 대해서 또 권력과 같은 인간의 현실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아굴이 약속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기도 마옵시고 공핍에 처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로 이 아굴의 잠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잠언,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르무엘 왕을 위한 잠언이에요. 르무엘 왕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굴처럼 예언적 신탁과 같이 잠언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독주를 삼가며 왕의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개의 완전한 알파벳 아크로스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희가 나라를 다스렸다 막 이렇게 이어간 거예요. 그처럼 히브리어가 알렙, 벳, 김멜
이렇게 갔거든요. 그 알파벳 A 모시기 네 알렙벳 뭐 B 모시기 이걸로 시작하는 글자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완벽한 연구를 암시하는 시적 양식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참으로 유능한 여성이 누구인지 그를 얻으라 라고 가르치는데요. 그 유능한 여성이 누구이냐 이렇게 또 가르치는데 제가 어머니처럼 여기는 사모님이 계세요. 제가 저희 모교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 새겨졌습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지만 남자는 살면서 두 사람의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결혼 전에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되고 결혼 후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 있으면 결혼 후에 아내 말을 안 듣고 엄마 말을 들어도 문제가 있고 결혼 전에 이 말을 안 듣고 애인 말을 듣는 그러면은 사고가 난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엄마 말, 결혼 후에는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니가 주시는 잠언. 그리고 어머니가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아내를 얻으라.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남자에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현숙한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네, 이렇게 잠언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5주 동안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 잠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지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일주일을 100% 7일이죠. 7일을 100%로 봤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시간이 뭐 주중 예배를 빼고 주일날 뭐 10시부터 10시까지 뭐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시간을 있는다 쳐도 24시간씩 곱하기 7을 하면은 약 7%가 좀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잠언을 통해서 저는 7%를 제외한 93%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7% 나머지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잠언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뭐 인간관계, 뭐 술, 게으름, 뭐 책임, 우매함, 미련함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경계하고 또 언어 습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가서로 공부할 겁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100%에 가까워지도록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계속 공부해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가장 뼈를 때렸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잠언을 읽다 보면은 특히 어제 제가 그 잠언 22장부터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봤는데 막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한 말씀 보면서 내가 막 그것도 그렇고 내가 막 그 게을리 행하지 않고 방종하면 안 된다 이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이랬습니다 뭐 되게 회개하면서 막 했는데 잠언이 뼈 때리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누워서 잠언을 읽다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말씀에 뻘떡 일어나는 적도 있고 뼈를 때리는 말씀이 많은데 이번 잠언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뼈를 때렸던 아프게 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했던 말씀 구절이 어디 뭐 한 절이 될 수도 있고요. 몇 절 한 문단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찾아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과제는 아가 1장부터 2장 7절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지만 한 절 한 절이 되게 시적으로 적혀 있어서 좀 깊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잠언 5번의 시간을 마쳤고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기를 바라며 또 이것을 잊지 않고 살라는 그 잠언 내 말씀을 더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아가서로 만나겠습니다.